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 겸손하신 왕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음날 화요일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믿음의 기도와 그 기도에는 십자가 선상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은 주님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교훈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앞에서는 제사를 바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백성에게 가르치고 뒤에서는 재물을 파는 장사꾼과 환전상들과 결탁해서 수레하는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죄인이라며 긍휼을 구하고 구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의 교회력 고난주간 화요일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주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수확할 시기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종들을 농부들이 능욕한다는 것은 주인을 업신여긴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렇지만 주인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주인은 고심한 끝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렇게 여겼죠. 농부들이 자기 아들에게 존대하리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주인의 아들은 곧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했지만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은 포도원까지 차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상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광의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협의적으로는 본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이 들었나요?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보다 사람의 계명인 전통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했습니다. 법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법을 악용하듯이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종교자들이 율법을 악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주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를 통과해서 골고다로 향하셨나요? 성문 밖, 영문 밖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비유를 이어보겠습니다. 아들까지 농부들이 죽이자 주인은 이제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를 묻자 그들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지라 답을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구약을 인용을 해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야도담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버려버린 돌덩어리를 집 짓는 사람이 다듬어서 건축 모퉁이의 무슨 돌? 머릿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과 같이 대제사장과 종교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사장에 필요 없는 돌같이 여겨 버렸듯이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버린 돌을 머릿돌 되게 하신 기이한 일을 행한 것 같이 아들 예수님을 부활하도록 하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림을 주시고 하늘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문 밖에서 죽인 대상들과 종교지도자들에게 그러므로 43절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그들이 누군가? 이것을 문맥과 연결할 때는 자신은 죄인이라며 탄식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말하고 광의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종교 제도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육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자신만만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주인의 아들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구원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 거죠. 이렇게 잘못된 선민 세상에 빠진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부르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빼앗기고 이방인들한테 지옥의 땔감이라고 했지 너희들이. 그러나 바로 그렇게 말한 너희들, 대제사장과 종교제도로 대표된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은 머릿돌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위에 떨어진 자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깨지겠고 예수님 믿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한다는 말이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것은 예수님이 떨어진 자들로, 즉 예수님 아래 깔린 자들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재앙,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이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 멸망받을 자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고자 했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무서워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농부들이 포도원 밖으로 주인의 아들을 내쫓아 죽인 것 같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줄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공사장에 쓸모없이 버려진 돌, 오히려 자기들의 앞길을 막는 그런 돌로 보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보이시나요? 당연히 머릿돌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머릿돌은 건축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석, 정초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교회의 근간을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머릿돌인 거예요. 그런데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죄인으로 몰어 십자가에 죽게 했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기까지 공사장에서 사람들에게 걸림과 거치는 바위가 됐다고 로마서 9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머릿돌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통치자가 된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9장 33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도 부끄러움이 아니고 영광일 줄로 압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존대할 것을 기대했죠.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농부는 성도인데 주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종교자들은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 같이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죄인과 세리와 창녀라도 예수님을 존대하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과 같이 주님의 구원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존대해야 돼요? 주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을 존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존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존대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존대하다라는 헬라어는 티마오입니다. 가격을 정하다, 물질을 지불하다, 높이 평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대라고 하는 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존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서 주인이 열매를 원할 때 열매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무언가요? 그건 여러분들 각각이 알아서 정하세요. 그걸 목사가 뭐 이래저래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이 더 잘 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뭐고, 그거를 내가 심어야 될 것이 뭐고, 그걸 내가 갖고야 될 것이 뭐고, 그것을 올려야 될 열매가 뭔지 여러분이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면 그건 아닌 것이지. 그거는 여러분 각각이 드리고 주님을 존대하는 자는 뭐를 드린다?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예수님은 다시 다른 비유로 대답해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지만 오기를 싫어했어요.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고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했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가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앞에 포도원 농부 비유와 유사하죠. 초대받은 자들은 혼인잔치오라는 주인의 종들을 능멸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능멸한 것과 똑같아요? 주인을 능멸한 것과 똑같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에 주인인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왕권을 경멸하고 무시했기 때문이죠. 이 역시 포도원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농부들을 진멸한 것과 동일합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네 거리로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오라라고 명했습니다. 종들이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차게 됐죠. 연회장이 만석이 되자 입장한 사람들을 임금이 보려고 손님들 하나하나 들여보고 있는데 거기에 뭐를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요, 어찌 예복을 입지 않으냐고 여기 들어왔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정시대에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는 한 주, 2주 동안 진행되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몇 달 전부터 철종할 자들 미리 선정하고 종들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잔치에 입을 좋은 예복까지도 미리 전달을 해줍니다. 한 달 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는데 취임식 끝나고 축하 무도회 시간이 있죠. 거기 트럼프하고 멜라니가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못 보셨어요? 그 축하 무도회장에 들어갈 때는 자기 옷을 입으면 안 돼요. 그 무도회에 맞는 정장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와 같이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임금이 혼인잔치 초대를 위해 보낸 종들을 죽인 자들, 즉 혼인잔치를 거절한 자들을 임금이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복, 혼인잔치에 들어왔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했겠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왕이 준비한 뭐를 입어요? 예복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예복은 우리가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예복을 받고 입으면 되는 것이죠. 그저 초대에 응하고 주신 것을 입기만 해도 왕은 그 행동을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뻐한 태도로 여겨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농부인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들 예수를 존대하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인데 주님을 존대하는 자는 뭐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어서 지금 또 다른 비유에 임금으로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이 뭐겠어요? 두말할 것 없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될 성도를 원하시는데 그 성도에게 다른 것은 필요치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부에게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신랑을 믿으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할 때 예복까지 미리 준비해 주듯이 믿음은 선물인 겁니다. 왜 믿음이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또한 선물인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길에 임금이 종들한테 이렇게 명을 했었죠. 길에 나가 악한 자가 됐든 선한 자가 됐든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를 채우라. 누구든지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고재봉 아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고재봉 들어서 많이 알 거예요. 자기한테 억울하게 한 그 군대 상관이 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나와서 그 상관이 사는 집을 쳐들어가 가지고 일가를 도끼로 다 살해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상관인 거예요. 권중영 일가를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때는 사형이 있을 때니까 언도를 받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회개를 했어요. 권준영 일가를 다 일거에 살을 했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시면
그분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요? 여러분들은 가고? 여러분들은 죄인 아니고? 지존파 알죠? 지존파. 40 이상 된 분은 다 알 거예요. 가진 사람, 부자들, 좋은 차 타는 사람, 거기에 불만을 갖고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아무 죄 없는 사장네를 납치하다가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납치하다가 아예 자기들이 아지트식으로 만든 집 지하에 화장시설까지 만들고 거기다 사람을 다 태우고 인육까지 먹고, 그런데 그 지존파 중에 딱 한 명 대장 김일환 빼고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97년 12월에 우리나라 최후의 사형수가 됐죠. 그들이 구원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당연히 구원 다 받았죠. 누구든지 차별이 없느니라. 뭐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게 뭐라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들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 혼인잔치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인 믿음을 저버리면 뭐라고 임금이 명했느냐? 22장 13절에 사환들에게 말하되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임금이 혼인잔치 초대를 거절한 자들, 그들을 다 불살려버렸죠. 그와 같이 혼인잔치 초대 응하긴 했지만 뭐를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그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지막 처벌은.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에 불응한 자와 같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믿음을 붙잡지 않은 것을 지옥에서 통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하신 후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선민인 대제사장과 종교자들은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복,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뭐요? 택함 받은 자는 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예복,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믿음을 떠난 것은 자기 잘못이라는 걸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자기 잘못이지. 예복은 믿음입니다. 여러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이런저런 이유로 저버렸다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잊지 말고 매일 소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중보하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예복, 믿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택자인 주님의 예복을 입은 자는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구약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뭐라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라가, 이 돌대가리야 라고 말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대하여 미련한 놈아 라 한 자들도 살인자와 똑같다. 예수님은 율법에 적시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도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뭐를 낳아요? 살인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율법을 해석한 주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은 뭐냐? 율법에 기록된 글자, 문자, 조문을 넘어서 율법의 의미인 정신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예수님 앞에 다시 종교자들이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이렇게 의논하던 중에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헤롯 당원은 누구냐?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친일파 매국노입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기대서 헤롯 왕조에 비리붙어가지고 자기들의 정권,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이 헤롯 당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원래 대제상 바리새인들과 평소에는 가까울 수가 없어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죽이는 일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아주 아부를 떨면서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이미 간파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 형상과 글의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다. 이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세금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과 모양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율법 앞에서 황제의 형상, 얼굴이 새겨진 화폐로 세금을 내는 걸 꺼렸어요.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우호적이었죠. 앞서 말한 대로 로마 제국에서 오는 이권의 혜택을 누리면서 헤롯 왕조에 비리붙어서 정권을 유지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했겠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에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의 성상이 동전에 새겨졌다고 그게 가이사의 것인가요? 세상의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로마 제국도 누구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로마 화폐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국가의 법을 준수한다고 대통령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 국가를 세우신 누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압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동전에 새겨졌다고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조문 글자를 넘어가지고 율법의 정신인 의미를,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종파이지만 바리새인과 달리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22장 22절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수원법, 계대 결혼에 따라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둘째, 셋째, 그리고 마지막 7째까지 차례대로 다 죽고 그 아내 됐던 여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한다면 7 형제 가운데 그 아내는 한 명인데 도대체 그것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이성적인 질문인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한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살게 되면 지금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육체를 입게 되죠. 천사와 같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이제는 영생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하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 모세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할 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수를 다해서 죽었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디에? 천국에서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한테 말할 때도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해준 겁니다. 율법 조문의 죽음은 영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조문의 죽음은 영멸입니다. 그러나 율법 정신의 죽음은 영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영혼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누구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죠. 그러므로 율법 정신의 죽음은 뭐예요? 영생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진리인 줄로 압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후에 다시 모여들어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가지고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율법사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즉 이 율법사는 자기가 하나님 사랑과 같이 이웃도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죽게 되어서 버려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같은 유대인인 한 누가 왔어요? 제사장이 왔는데 그대로 보고 가버리고 또한 누가 왔어요? 같은 유대인인 레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직접 포도주로 치료를 하고 주막에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다음날 아침에 주막 주인을 불러다가 데나리온 2를 주고 나는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니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갚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자 율법사는 자신이 천대한 사마리아 사람, 그게 사마리아 사람 아예 말도 못하고 마지못해 뭐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했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조문의 이웃사랑을 자기 동정만을 이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 정신의 이웃사랑은 뭐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예수님 믿어야 될 분들로 영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4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문, 글자, 문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주님의 계명을 받으라. 율법을 누가 해석한 걸 주님이 해석한 주님의 계명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으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구약 시편 110편 1절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건데요. 다윗이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자랑으로 여기는 다윗도 누구를?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도 자기 족보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뭐라고? 주라 호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다윗을 존경스럽게 여긴다고 하면서 다윗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주라고 말하는 예수 내가 니들 앞에 있는데 나를 왜 대제사장 바리새인 종교자들은 그리스도로 부르지 않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 얘기입니다. 이에 대상과 종교자들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이란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기록된 글자 문자 그 조문을 넘어서 율법의 의미인 정신을 봐야 된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말 재림 때까지 자기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오른편을 뜻하는 헬라어 덱시오스, 히브리어 야미는 바른, 올바른, 확고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 같이 오른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죠. righteousness, 정의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른편이 무언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좌편, 저주를 받은 자, 악인 염소고 오른편은 복을 받을 자, 의인, 양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른쪽에 서 계신 분들로 다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오른쪽에 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 지금 오른쪽에 서 있습니까? 최고 고위직 국가공무원들이 오른쪽에 서 있습니까?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 장성들이 오른쪽에 서 있습니까? 다른 거 다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오른쪽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있는 성도는 교회에서도 오른쪽에 서야 될 줄 압니다. 성도에게서도 오른쪽에 서야 되지. 목사에게서도 오른쪽에 서야 되는 것이죠. 오른쪽은 옳은 길입니다. 정의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 옳은 길에 섭니다. 정의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인 성도는 아들 예수 존대하기를 원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여러분이 각각 정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을 존대하는 자는 열매를 드린다.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미리 준비한 뭐를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기만 하면 돼요. 그 예복은 뭐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이런저런 이유로 저버렸다라고 핑계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주님의 예복을 입은 자는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어두편에 있어라, 오른편에 있어라 말씀을 했죠. 우리들은 주님의 오른편, 교회의 오른편, 성도의 오른편, 목사의 오른편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른편은 옳은 길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른 자는 옳은 길에 서는 거예요. 정의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사에 보게 되면 간지가 있죠. 그 간지에 합심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님을 농부인 성도들이 존대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인인 하나님께서 열매를 원하실 때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농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존대하는 자로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혼인잔치에 청한 자들에게 주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될 성도에게 원하신 것은 믿음이면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중보하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예복,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자인 주님의 예복을 입는 자로 믿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수님에게 하나님 정하신 재림 때까지 자기 오른편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오른편, 교회의 오른편에 서게 하옵소서. 오른편은 옳은 길입니다. 정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른 자는 정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